몇 주 동안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면에서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했던 그 애굽의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은 것이 3장 가장 첫 부분에 나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경계하라 하셨는데 그 뜻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언약궤가 지금 다윗 성전으로 들어오고 또 얼마 전에 사무엘 하 마지막 부분에서 예루살렘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린 것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 장차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한 곳 정해진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드려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예배 드릴 한 곳 그 장소가 어디인가 이것을 유심히 마음에 담고 살폈으면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법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당시의 관행대로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말씀에서 명백하게 금한 것을 행한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이 평소에 신명기 율법을 반복해서 읽고 주의 깊게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살피진 않았다. 그런 것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씀에 있어서 모범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낮췄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에 불과하고 언제 들어갈지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하시고 왕을 삼으셨다 했습니다. 왕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율례를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그 말씀을 겸손히 듣고 따르겠다 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지금 다 알아야지만 모든 게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그때 잘 알아서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송사를 귀 기울여 듣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을 귀하게 여기셔서 글을 쓰셔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셔서 왕의 일을 잘 행하게 하셨습니다. 두 창녀의 아이를 찾아주는 재판도 지혜롭게 하면서 백성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정치를 행했습니다. 또 성전도 잘 세웠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좋은 소문이 아주 먼 데까지 퍼지고 그래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도 만방에 퍼졌습니다. 멀리서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복들, 지혜와 부들을 주신 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왕의 일을 잘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기 왕국에 드러내는 일을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부를 자기 자신이 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흘려보내주는 은혜의 왕국을 이루어갈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잘하면은 계속해서 지혜와 부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셔서 온 왕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솔로몬이 자기가 받은 복을 자기를 위해서 헛되게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처럼 높일 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때 어떤 비참 가운데 떨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솔로몬에 빗대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솔로몬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일찍이 왕이 된 얼마 후에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후궁이 700명에 첩이 300명이라고 합니다. 당시 풍습을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아내들 사이에서도 차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인으로 바로의 딸을 두고,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아래에 후궁을 한 700명 두고, 그보다 더 아래에 신분이 떨어지는 첩을 한 300명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아내가 온 나라의 국력에 따라서 큰 나라의 공주는 본부인으로 삼고, 어떤 그 작은 나라의 공주는 후궁으로 삼고, 그리고 부족의 공주는 첩으로 삼고, 뭐 그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000명의 아내씩은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국가 간의 동맹을 맺기 위해서 여러 부족들과 정략 결혼을 맺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의 평생의 삶을 보았을 때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다 하는 말이 딱 2번 나옵니다. 3장 3절에서 왕이 된 직후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솔로몬의 말년에 여기 11장 1절에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합니다. 이 3장 3절의 여호와 사랑과 11장 1절의 이방 여인 사랑이 크게 대비가 됩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거의 대부분은 여호와를 사랑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년에 와서 그 마음이 변해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결혼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혼인의 그 본래 목적이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식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여러 차례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들을 통해서 가나안 민족의 우상숭배 풍습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온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삥 둘러져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동쪽이고요. 에돔과 애굽은 남쪽, 시돈은 북쪽입니다. 그리고 헷은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었던 가나안 지방입니다. 본래 헷만이 그 가나안 족속에 속했고 나머지 지역은 그 주변의 나라들이었는데 솔로몬의 왕국이 넓어지면서 이 나라들 또한 솔로몬의 왕국에 들어왔거나 아니면 변방으로 국경을 맞대게 되었습니다. 본래 결혼을 하고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남편을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언약을 후손들에게 계속 전하는 것이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는 안 됐습니다. 솔로몬은 현실적인 여러 이유들을 들어서 그 한계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 결과 큰 해악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결국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됩니다. 솔로몬은 많은 성취를 거둔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으니 더 말할 것이 없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왕국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지혜와 부가 누구보다도 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많은 일들을 이루고 또 나이도 많아져 가지고 신앙과 경륜에서 원숙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이가 많을 때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이를 먹을수록 인격이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0이면 이순,
귀가 순해지고 70이면 종심, 마음 가는 대로 행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서 경륜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을 사랑하면 이런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안에서는 선이 없고 뼛속까지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 솔로몬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아마 처음에는 노년의 자기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는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아내가 원하니까 자기 고향의 신을 섬기도록 배려해 주는 것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아내가 자꾸 함께 제사 지내자고 하니까 아내를 위하는 마음에 몇 번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제 점점 그 우상숭배에 본인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의 우상 밀곰,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록, 그 이름만 들어도 징그러운 느낌이 드는 이런 여러 다양한 신들을 예루살렘 그 성전 바로 맞은편 산당에다가 버젓이 세워놓고 제사 지냈습니다. 이쪽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저쪽 산당에서는 이방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질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배우자와 신앙을 존중해주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점차 그 배우자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와 함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세상의 어떤 것을 섬기도록 이끕니다. 불신자와 결혼할 건가 아니면 신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노력할 건가 하는 선택은 결국 배우자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여러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서 불신자와 결혼하는 걸 정당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 하는 구약의 말씀과 또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그 신약의 말씀을 붙들고 신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 하고 구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에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셨는가 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솔로몬에게 2번이나 그동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얼마 전 그 9장에서는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낙성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나타나셔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을 구체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너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자부심을 가지고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이 성전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지 말아라 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이 성전도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내가 이 성전을 들어서 멀리 던져버리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런 여러 차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우상을 숭배하는 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저주를 내리십니다. 이 솔로몬의 큰 나라를 빼앗아서 그의 신하에게 주겠다 하십니다.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복을 빼앗아 가시겠다 이렇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킨 것은 단지 이번에 어떤 여자 몇 명을 좋아하게 돼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조금씩 그 기미가 엿보였습니다. 10장 29절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면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들여왔다고 합니다. 신명기 율법에서 신명기 17장에서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될 텐데
그때 애굽에서 말을 들여와서 자기 군사력을 키우는데 힘을 쏟지도 말고 또 아내를 여럿 두어서 자기 향락을 추구하지 말아라 하고 그 왕이 될 사람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권세와 지혜와 부를 주신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 섬기도록 주신 것인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부인을 많이 거느리고 또 애굽의 말과 병거를 들여오게 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신 겁니다. 솔로몬이 많은 부인을 거느리는 것도 사실은 다 자기 보존의 본능, 어떤 그런 욕구 때문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단지 솔로몬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솔로몬이 어떤 한 잘못을 범하자마자 벼락같이 내리는 그런 진노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불순종은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싹을 틔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오래 참으시면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씩 쌓아가고 이방 여인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는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무서운 저주 선언을 내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것을 악용해서 만성적인 불순종과 우상숭배에 빠져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저주가 임할지 모릅니다.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어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합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저주를 내리실 때도 그 안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라를 빼앗지만 솔로몬 대에는 빼앗지 않으시고 그 아들의 대 르호보암의 대에 이르러서 빼앗으시겠다 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를 빼앗는 게 아니라 10지파만 빼앗고 나머지 한 지파,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남겨주겠다 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다윗을 위해서 너의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한 지파를 아들에게 주겠다 하십니다. 다윗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성전과 자기 이름을 두신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즉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에게는 은혜의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죄인이었고 진노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솔로몬에게 잘난 것이 있어서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솔로몬이 잘나서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것도 아니었고 지혜와 부를 누린 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저주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또한 솔로몬 자기의 무엇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노를 늦추셔서 솔로몬과 또 그의 자녀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들과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통일되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만일 솔로몬이 생전에 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마음을 돌이켰다면,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돌아왔다면 과연 왕국이 분열되었을까? 모를 일입니다. 궁금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이 이런 진노의 말을 듣고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계속한 것으로 보여줍니다. 대적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를 죽을 때까지 괴롭게 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솔로몬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다, 이런 얘기는 11장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그 위대한 일을 하였고 다윗의 언약의 복을 가장 많이 누렸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상태에서 쓸쓸히 죽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젊은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했고 또 실제로 지혜를 얻어서 말씀을 잘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들어서는 그 귀가 막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말씀을 내려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진노를 쌓는 일을 행합니다. 이건 그가 우상숭배에 빠진 것과 관계가 됩니다. 시편 115편 4절로 8절은 우상숭배자가 어떤 상태에 빠지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은 생명이 없고 죽은 것이고 사람이 만든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사람은 그 자신도 우상을 닮아갑니다. 생명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의 말씀을 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돌이키도록 하시는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그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않았다. 그의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그 또한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한 큰 범죄를 저지르고 또 인구조사를 한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가시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왕위를 보존하려고 했던 그 잘못을 범한 일들을 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바로 다윗의 온전함이 있습니다. 잘못을 짓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아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의 잘못을 깨우쳐 주실 때 그것을 돌이키는 것에 다윗의 길이 있고 온전함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것은 그가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실 때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상숭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하는 마음에서 죄에서 도저히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일깨워 주십니다. 솔로몬에게는 다윗의 언약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실 때 마치 스스로가 잘나서 내가 다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착각하지 맙시다. 스스로가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계속해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와 그리고 우상에서 돌이키는 일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시편 찬송 73장입니다.